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또 보니 참 반갑습니다. 예.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관산 지역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게 이렇게 환대하면서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지, 그냥 그 인사 소리만 듣고 그 인사하는 표정만 봐도 흡족해지고 흐뭇해짐을 느낍니다. 우리 지금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이 시리즈를 오늘 이제 4번째 하는데요. 한번 제목만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까지는 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설마 지난주 시간 했던 게 기억이 안 날 리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나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오늘 4번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성경은요 보면 약 1500년도의 연도에 그 기간에 걸쳐서 약 60명에서 많게는 한 70명 정도의 저자가 이 성경을 집필을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원저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70명 가까이 되는 그 저자 배후에는 한 분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도구 삼아 집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집필하는 저자마다 자기의 어떤 문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채, 문체의 어떤 그런 어구, 이런 것들이 다 독특한 방식대로 그런 기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이 썼다 하면 사도 바울만의 문체가 있어요. 색깔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물론 뒤에서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이 60여 명의 7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지만은요, 다 일치해요. 일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70여 명의 저자들이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분 저자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0여 명의 저자들이 자기의 기호, 자기의 색채, 자기의 문화, 자기의 어떤 문체들이 독특하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는 뭐뭇이다. 다른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저자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적어도 자기 한 번은 통과해서 쓰다 보니 자기의 기호, 색채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액면 그대로입니다. 걸름막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수많은 증언들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뭐뭇이다 라는 이 소개만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 정의만큼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정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양을 물론 직접 본 분도 계시겠지만 직접 만져보신 분은 흔치 않을 겁니다. 양이라는 동물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 팔레스타인,
지방, 거기 살아가는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양과 목자 하면은요, 대번에 가져오는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친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 그것을 떠오릅니다. 여러분, 양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양은요, 몸집에 비해서 뭐가 좀 짧아요? 다리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좀 균형이 좀 맞지 않아요. 위에는 비대한데 다리가 짧다 보니까요, 빨리 못 뛰고요, 주로 잘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몸집이 크고 다리가 짧다 보니까 빨리 걷다 보니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은요, 몸이 비대하니까 쉽게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의 시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겨우 볼 수 있는 게 약 2m에서 3m 정도, 그 정도 거리가 확실히 보이고 그 이상 벗어나면은요, 흐릿하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양이 주로 무리를 지어서 다닐 때에 어디를 봐요? 그 앞에 있는 양 뒤 꽁무니를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고집스러워요. 내가 이곳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근데 옆에 동료 양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같이 먹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누지 않아요. 내 영역은요, 내 자리는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막 들여받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양이 길을 가면은요, 꼭 그 길만 가요. 갔다가 올 때도요, 꼭 그 길만 와요. 저 양떼 목자 이런 데 가면은요, 길이 딱 나 있습니다. 양들이 다니는 그 길들이. 그리고 이럴 때 목자가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풀을 뜯자 하면은요, 그 근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풀 다 먹고요, 심지어는 풀 뿌리 다 먹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벗어나질 않아요. 굉장히 고집스럽기도 하고 보수적입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요, 풀 먹고 풀 뿌리 다 뜯어 먹을 때까지 거기 있다 보니까요,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목자가 이리 가자 해서 이동하지 않으면 거기 계속 24시간 며칠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 세균, 기생충, 박테리아, 온갖 것들이 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더러워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와 양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의 특징들을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절대 옆에 사람 생각나면 안 됩니다. 누가 막 생각나면 안 돼요.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내가 생각나요. 여러분, 저의 인생이, 여러분 각각의 인생이 어쩜 그리 양과 닮아 있는지 몰라요. 잘 넘어져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얼마나 더 고집스러워요. 내가 하는 것만 해요. 누구에게 잘 양보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자리를 끝까지 고집스럽게 내 몸에 세균, 박테리아, 기생충이 달라붙을 때까지, 몸이 더러워질 때까지 고집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꼭 양의 모습이 저의 모습, 우리 각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이러한 양의 불완전함, 이러한 양의 단점,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좋은 목자를 만나면 돼요. 좋은 목자 한 사람 만나면은요, 그 양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몸이 비대하고 눈이 어둡고 잘 넘어지고 더럽고 한다 할지라도 좋은 목자 한 사람 딱 만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꼭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좋은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양은 목자 만나면 끝나고요, 우리 인생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 복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이 선한 목자 한 사람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 했는데, 선한 목자의 조건이 뭘까?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일까? 외모가 출중한,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재력이 있고, 이런 게 좋은 목자일까? 좋은 목자의 중요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목자는 양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딜 보시냐면 10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보면 여기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그 다음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문지기가 아니에요. 문지기 옆에서 자기 양을 아침에 부르고 있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부른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불렀어요. 그때에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 석자, 아무개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결집되어 있고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 사람의 꿈,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목자가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양을 잘 깊이 안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압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 외적인 모든 것, 그의 생각, 감정, 그가 가야 할 길까지 다 아는 목자, 선한 목자예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선한 목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고 하니 선한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갑니다. 말하자면 뒤에서 양들이 따라와요.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가 아니에요. 많은 목자들은요, 뒤에서 양을 쳐요. 뒤에서 쳐요. 많은 목자들은. 선한 목자는요, Follow me, 날 따라와. 선한 목자는 앞에서 양들을 뒤에 따르게 하여 앞서가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앞서가라? 아니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양의 전쟁과 서양의 전쟁사가 좀 다릅니다. 전쟁을 치를 때 동양의 전쟁은요, 뒤에서 왕이나 장관이 적진 앞으로! 왕이나 장군 어디 있어요? 뒤에서 막 가마, 막 의리의리한 거 거기 타가지고 막 앉아서 적진 앞으로! 서양은 다릅니다. 장군이나 왕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뒤에 두고 앞서 가는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자, 보세요. 이름을 알아요. 잘 알고, 그리고 앞에서 이 양들을 잘 데리고 뒤에서 따라오게끔 해요. 이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은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나 이 나라에서도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요. 저명 인사들,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나름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조건을 따라서 충분히 이 분들도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사람 중에서 찾아볼 만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플러스 매우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충족돼야지 선한 목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세 번째 조건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볼까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목숨을 버리노라라는 이 말씀이요, 무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보더라도 4번이나 나와요.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노니. 첫 번째, 두 번째 그 양을 잘 알아요. 내 외적으로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면밀히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양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자는요, 이 두 가지에서 딱 멈춰요. 이게 한계예요. 끝이에요. 세 번째까지 갈 수 있는 목자는 실은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좋은 목자상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다윗도 성군이요,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그 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별, 그 다윗별이거든요. 지금도 다윗의 그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군 다윗, 위대한 지도자,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진정 목자일까? 다윗이 한참 나름 잘 나갔을 때에 어느 정도 이제 전쟁도 휴전기가 되고 성궁 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저 밑에 내다보니까요,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밧세바지요.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이에요, 우리아가. 그 우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 전장에 잘 위험한 곳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밧세바 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요, 간음죄, 도적질하는 죄, 우리아 죽였죠? 살인죄. 우리아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양이라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성군 다윗, 목자상이라고 불리는 다윗 역시 선한 목자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인류 중에 참 목자, 선한 목자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진정한 선한 목자 딱 한 분 계시네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실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잠깐 기절하시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잠깐 흉내만 내시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양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죽음이십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는 양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저 위에 올라가 양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참 많이 듣다 보니까요, 귀에 못이 박고 습관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 말이 그냥 반복되는, 녹음기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많이 묻어졌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양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죽으셨다라는 이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는 실은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감동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양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가 늘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있으면은요,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선한 양이 필요합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선한 양입니까? 아니면 선하지 못한 양입니까? 대답은 속으로만 하세요. 예, 곤란해집니다. 갑자기.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선한 양이 필요한데, 선한 양은 다른 양이 아니에요. 뭐 깨끗한 양, 뭐 목욕을 잘한 양, 눈이 밝은 양, 겸손한 양, 이런 양이 아니고요. 선한 목자를 잘 따르는 선한 양은 잘 따르는 양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다음 단어요, 따라오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양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한 가지의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신뢰의 마음입니다. 따라가려면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에 길고 긴 보이지 않는 끝없는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여러분, 참고로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 목가적인 풍경에서 목자가 쭉 앞서가면서 양들을 데리고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야 좋다, 여기까지는요 다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그 표현 속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갸우뚱합니다. 왜? 갑자기 길을 잃었나? 잘 모르나? 목자가 조금 부족했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가 몰라서 데리고 간 거 아닙니다. 길을 잃어서 그쪽으로 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데리고 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음침한 그 골짜기 안에만 자라는 고단백 비타민, 고단백 단백질이 있는 식물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거 먹이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있던가요? 아니요. 죽을 것 같은 벼랑 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의 지난날의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쩌면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나를 이것으로 던져놓고 밀어넣고 힘들게 어렵게 죽이려고 나를 이것으로 끌고 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다. 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서 꼭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것, 그 무언가를 나에게 입히고 먹이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선한 목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양이 선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가장 가까이 바짝 쫓아서, 우리 주님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저기 멀리 막 목자 몇 킬로 후방에 막 있고 몇 킬로 전방에 있고 안 보이면 안 되고요. 가장 지근거리에 내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세우고, 또 목자를 앞질러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뒤다 두고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앞에 예수님 모시고 그렇게 바짝 주님을 쫓아 날마다 날마다 생명의 꼴을 먹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가 늘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믿고 확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부족한 연약한 비천한 양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오니 우리 주님 따라서 날마다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필요한 무언가를 내게 주겠지, 필요하기에 나를 인도해 주셨지라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쫓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